24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 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짓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무엇일까요?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인도. 누가 우리를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선하기 때문에, 너무도 착하기 때문에, 너무도 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친히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오셨어요. 왜 택하셨다라고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려고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사를 세우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보니까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을 주셨고 계속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뭐지? 자기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이라는 것은요, 하나도 남지 아니고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멸망시키려 한다니, 이거 너무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할 때에 너희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을 진멸하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전부 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어쩌면 제대로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은 누구죠?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무엇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악한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15장 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지금이 아니다.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다고요? 아직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4대라는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서는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택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미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확증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택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이미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죠?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부터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만 성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멘. 자,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눈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앞장하고 뒷장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에게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시고 언약을 되새겨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는 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는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확고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장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숲 거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보낸다고요? 정탐꾼. 여러분, 정탐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와
12 정탐꾼들이 생각나죠.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고 그들을 환송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요? 정탐하게 하기 위해서. 며칠을 정탐하죠? 40일간을 정탐하게 하고 옵니다.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이야? 우리가 저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세워가지고 보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한 2명,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심지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2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아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몇 사람을 세웠습니까? 2 사람을 세웠어요. 2 사람을 세우고 이 2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어떻게 하라고요? 엿보라. 엿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남몰래 가만히 가서 보는 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이 2 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2 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여리고를 우리가 이제 쳐들어가서 함락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자 2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엿보다라는 것은 가만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2 사람을 여리고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 가나안 땅을 주시구나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2 사람을 보냈어요. 가만히 보낸 거예요. 엿보고 오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가서 이 2 사람의 정탐꾼 또한 여호수아가 명령하였을 때 그 명령에 바로 순종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 또한 여호수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맞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2 사람은 사람들에게 떠벌리면서 내가 지금 정탐꾼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 2 사람이 함께 여리고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러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2 사람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게 맞는 것일까 안 맞는 것일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자, 뒤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정한 여인이죠. 부정한 여인. 라합이라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곳에는 정말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주막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스스럼 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정탐꾼은 누구의 눈에 의심도 받지 않냐고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탐꾼, 두 사람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죠?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뒤에서 볼 수 있게 되죠. 무튼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여리고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가만히 아무도 몰래 엿보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가만히 아무도 몰래 살짝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켰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에 정탐하러 들어왔어요.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들킬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 물론 신명기에 보니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물론 빨아서 입었겠지만 40년 동안 입었으니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해지고 낡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자기네들은 지금 몰래 가만히 들어왔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들켜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고요? 여리고를 통치하는 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우리를 정탐하러 이렇게 이 땅에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리고 왕은요 곧바로 행동을 합니다. 라합에게 사람을 딱 보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여리고 왕,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뒤에 보면은 이 라합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온 그들 바로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온 땅을 지금 정탐하러 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4절, 5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지금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에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숨겼을까요? 어쩌면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온 두 정탐꾼을 자기의 지붕 위에 숨겼어요. 그 지붕, 여러분 지붕이 알죠? 이 지붕은 평평하고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교제도 하고 산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임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이 지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붕에 이 기생 라합은 무엇을 깔아놨다고요? 3대라는 게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배 있죠. 배옷 하면은 그 삼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옷을 만들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 밑에다가 지금 두 사람을 숨겨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사람들이 와서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난 그 사람들이 확실히 나한테 왔다. 그렇지만 그들이 금방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따라가면 지금 바로 쫓아가면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기생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놓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8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긴 이유가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10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이 기생 라합은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다고요?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넌 것과 광야에서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전멸시킨 것, 진멸시킨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두 정탐꾼을 3대 밑에 숨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소문을 들었는데 누가 그렇게 했대 이런 소문만을 들었으면 그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소문을 듣고 그 안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9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알았다고요? 소문을 듣고 알았대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소문으로 듣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가나안 백성들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이미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듣자마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합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숨겨준 이유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 숨겨준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선대해라. 선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 자비를 베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그들에게 내가 너를 숨겨주어서 선대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선대를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칠 때에 다 진멸시킬 때에 죽이지 말고 우리를 살려달라.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해달라. 이 얘기죠. 그랬을 때 그 두 정탐꾼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두 정탐꾼은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 너와 너희 가족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할 때 증표를 달라고 지금 라합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증표 무엇입니까? 뒤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서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붉은 줄을 왜 맸을까요? 이 두 정탐꾼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기다렸다가 그 붉은 줄을 메어서 두 정탐꾼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은 우리를 내려준 이 붉은 줄을 여기에다 매달아 놔라. 그러면 저곳은 우리를 도와준 기생 라합의 집이구나. 저 집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설교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사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양을 잡아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리고 그 문설주가 발려져 있는 그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습니다. 이런 유월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 붉은 줄 때문에 이 기생 라합과 그 집은 전부 다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이 붉은 줄이라는 단어에는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붉은 줄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소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이 있기 때문에 라합과 그의 온 집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은 이제 창문을 타고 내려와서 마치 바울이 창문을 타고 도망가듯이 내려와서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갑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요. 우리 23절, 24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에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자, 이제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도움을 얻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죠. 자기를 보낸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신 있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생 라합은요,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으로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전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던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온전하게 믿었을 때 그는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기생 라합이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생명 가운데로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두 정탐꾼 또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고 또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사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사기 기드온 말씀을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기드온 말씀을 보니 기드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솜이 또는 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르고 저렇게 마르고 여기만 물이고 저기는 물이 없게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치려고 사람들을 모았을 때 3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3만 2천 명이 왔는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난 후에 또 몇 명을 돌리면 300명만 남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혹시라도 기브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 봐 너는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럽니다. 그 밤에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너희들이 칠 미디안 땅 그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를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을 해변의 모래와 같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치기 위했기 때문에 300명 같고 그 많은 사람을 치기 위해 쳐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진영에 내려갔더니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떡덩이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이 진영을 전부 다 전멸시키더라. 그랬을 때 꿈이에요.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떡덩이는 바로 기드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확신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여호수아도 두 정탐꾼이 내려가서 듣고 온 이야기들, 기생 라합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전열을 준비하였지만, 전열을 베풀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간담이 녹아서 정신이 없어서 지혜를 모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주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기생 라합과 여호수아 두 정탐꾼을 보면서 더욱더 믿음을 갖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확신, 우리가 갖고자 해서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면 확신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또는 삶의 삶 가운데 평탄하고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확신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두 정탐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떻게 그 전략을 짜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또 왕벌을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미 그곳에서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발을 내딛고 하나님께 행하실 그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맡겨드리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인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탄의 길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노라고 간증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평탄케 하여 주셔서 입술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